성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
가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오늘은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주인이시며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도록 종들이 그곳에 밥을 먹자 싸우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려 해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따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왔더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따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가 다 하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제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며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부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돈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돈을 먹음으로 그들이 부지를 빼지 않으니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두리라. 이제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두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같이 공부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짐승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지혜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취할 때 그것을 세상적으로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앞에 요셉의 5형이 서게 되죠. 바로를 면담하게 되고 바로를 이제 아련하게 되는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저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죠. 천재이루의 기회입니다. 바로 당시 애국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아련할 수 있게 되고 또 저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기의 동생 요셉이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죠. 애굽의 총리, 소위 말해서 요셉 찬스가 있잖아요. 요셉을 찬스로 삼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저들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과 4절 보면 이 바로를 아련하면서 저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하였사오니 청하건대 그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3절과 4절 보면 바로를 아련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너희 생업이 뭐냐? 그래서 저들은 목자입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가 목축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46장 34절 말씀 보면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 바로의 이 생각에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가증하게 생각하는데 그 바로 앞에서 너 생각이 뭐냐 할 때 대답을 우리는 목자입니다. 바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가증하게 여기는 그 목자가 우리 생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우리는 고센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고센 땅에 계속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땅들이 많이 있고 애굽의 그 핵심 지역에 가서 살아야 성공일 것 같은데 저 변방에 있는 고센 땅을 달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면접은 실패한 면접이죠.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껏 바로 앞에 가가지고 자기들은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달라고 하면서 뭘 달라고 하면 저 고센 땅을 그냥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형들은 참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패한 면접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것을 선택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형들에게는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애굽의 것에 연연하고 애굽에서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 바로 이제 출애굽기 가보면은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이 되는데 그것보다 자기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고난당하는 일에 나는 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더 큰 것을 본 사람은 애굽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앞에서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7절과 10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로 이끕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바로 앞에 설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줬다.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를 만나고 나올 때도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고 당당하게 나왔다는 것. 사실은 야곱과 지금 이 바로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비교가 잘 되지 않죠.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초로의 모습으로 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목축업이라 하는 천민처럼 보이죠. 지금 가난에 찌들려서 애굽으로 이민 온 난민들이 가난 때문에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어서 그냥 이 애굽으로 이민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의 난민들이지. 그런데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이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 앞에 서더니 바로에게 축복을 해줬다. 사실은 바로의 축복을 기다려야 할 처지잖아요.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난민의 처지로서 지금 내려올 수밖에 없는 목축업이나 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축복하였던 것은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 27절과 30절 말씀 보면 야곱의 가치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절과 3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고센 땅에 지금 거하면서 그 땅에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흉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17년을 거기 이제 애굽에
거하는 동안에 그 고센 땅에서 점점점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총리고 지금 번성하고 생육하고 지금 애굽 땅에서 정말 편하게 잘 사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런 열리.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부하는 내용이 30절입니다.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생복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길들이 열렸어요. 애굽에서 성공하고 풍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여기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다가 장사해라. 내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이 아무리 번성하고 이 땅이 아무리 성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이 아무리 넉넉하고 편한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 땅이 더 낫다. 풍성한 애굽의 그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낫다. 그 야곱의 가치관이에요. 이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요. 바로 앞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바로에게 축복해주고 나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귀하고 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든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 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요. 지금 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 앞에 가면 그냥 쪼그라들고 주눅들고 정말 압도당해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그 바로를 보면서도 축복해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좀 부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저들을 축복해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빌어주는 우리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나이가 몇 살이죠? 그래서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야곱은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살았고 또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살 것이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 아무리 풍성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나는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땅에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그네로 살면요 불편하죠. 그러나 나그네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고향을 늘 생각하고 그 고향으로 돌아갈 나를 늘 준비하게 되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요. 영적으로 보면 깨어있는 세월을 사는 거죠. 나그네로 있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요.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이 땅에 매여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야곱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 시간은 아니죠. 그런데 이 야곱은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짧은 인생이다.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다. 130년을 살아봤지만은 내가 돌이켜보니까 얼마 못 되는 시간이다. 얼마 못 되는 시간. 그러면서 야곱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난으로 연장된 시절이었다. 그런 거죠. 자기의 세월은, 자기가 살았던 세월은 험악한 일들이 많아. 실제로 그렇죠.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복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도망가서 하란에서 20년을 삽니다. 형과 다시 만날 일이 두려워서 형이 혹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죠. 하란에서 20년을 사는 동안 피곤하고 수고하고 정말 종같이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의 소문식을 들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딸의 추행, 성추행을 당하는 이 디나이가 성추행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맛보기도 하죠.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 아픔을 맛보기도 하고, 또 이 즈음에서는 기근과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세월을 살기도 했어요. 요셉의 삶,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고난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나면서 야곱이 성장하죠. 영단이 되어서 바로 앞에서도 바로를 축복할 만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해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험악한 세월 130년은 그냥 세월이 아니죠. 그로 하여금 귀한 성품으로 깎여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시간.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삶, 때로는 나그네 같은 인생, 험악한 세월을 꼭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원하기는 우리가 이런 시간을 지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힘들었다, 고달팠다, 실패했다, 그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노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귀한 모습으로 섰노라.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 때 정말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힘든 삶을 살아도 오히려 그것이 영담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품의 사람들로 나아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애굽에 난민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목축업과 같은 일을 하는 천민처럼 보이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기에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혹 힘든 세월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지만은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귀한 성품으로 바뀌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험한 세월이 있어도 그 세월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참 지나가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까지도 이 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에도 이렇게 요셉과 같은 참 정직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영에 감동된 그런 지도자들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라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신 우리